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모르는 분이 오늘 찬송을 들었을 때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십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외국어로 찬양을 들었을 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무슨 단어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불러주신 그 찬양에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수십 번 반복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수십 번 묶으면 할렐루야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명절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주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중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관계를 주신 그 섭리를 따라 모든 육신의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3년 무엇보다도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뤄진 가족이 없도록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상의 자리를 다 고쳐 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책망해 주시며 온전케 삶을 고쳐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민수기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0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4절로 26절 세 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축복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라는 주어가 3번 나오고 원한다라는 또 동사도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24절로 2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광야 40년을 간 이스라엘에게 가끔은 엘림이라는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엘림, 종려 70주가 있었고 물샘 12이 있는 휴식의 장소입니다. 일종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의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가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그 휴식의 장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할 때 모처럼 주어지는 연휴는 그 엘림과 같은 그런 기쁨의 장소요, 또 휴식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그 명절을 모두 주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야말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였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라는 말처럼 오늘은 민족의 명절 구정 설날입니다. 특히 설날에는 집안 어른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고유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명절 중에도 우리는 어르신 앞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새해 인사는 우리말 속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동양권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속에는 도대체 복을 누가 주시는지 복을 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 우리 언어 속에는 복을 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너무 창조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먼저 전파된 서양에서는 복을 주는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새 인사 말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Happy New Year, May God bless you.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세뇨르 레벤디가라고 해서 세뇨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전파된 나라에서는 이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나 동양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오리엔트, 중동에서 시작됐는데 지리적으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공간적 그 거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누가 주시는지 그 주체에 대한 표현을 언어 속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하면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양심에 질문합니다. 우리 스스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능도 원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이며 그 뒤에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벌거벗고 태어난 우리가 살다 보니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윈과 같은 중동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또는 몽골의 어느 초원에서 임시적인 숙소를 짓고 평생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 주민들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단촐한 살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단촐한 살림을 갖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식기도 돌렸을 필요가 없이 충분히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식기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서재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 몇 명이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그 뒤편에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구를 딱 구별해서, 우주 속의 지구를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구별했고, 나머지 이 세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별인지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면서 알게 됩니다. 태양계가 있었고 우리의 지식이 넓혀지면서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은하계 뒤편에 광대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미치지 못할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 우주 속에 지구가 특별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적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정말 경외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당연한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를 이 광대한 우주에 비교해 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더더욱 그 지구를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인자가 무엇일까?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6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더욱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그 특별하다는 말이 더더욱 창조주 앞에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를 구별했고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특별한 곳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 표시하고 창세기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7절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표시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5가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인간을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의미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며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런 일반적인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우며 바랄 수도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위치, 의미,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치는 내 자신만큼 더 귀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일반적인 복을 주신 것도 특별한데 그 사람 중에 믿는 성도에게는 독생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우리라는 특별한 존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의미를 강조하셔서 오늘의 본문에도 원한다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생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반복되면 주어를 생략한다든지 동사를 생략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원하시며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누군가가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확증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잘 안 찾아지는 분은 그냥 밑에 깔아주는 말씀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실 것을 강조해서 확인하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복을 통해서 약속의 확실성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며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맹세로 보증했다는 말은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이 축복을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맹세라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강한 표현으로서 축복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후손인 유대 민족이 있고 영적 후손인 믿음의 후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보라, 바다에 있는 모래들을 보라. 바다 모래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중으로 축복하신 이유는 축복의 확실성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뭇별과 같은 영적 후손이 있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육신의 후손이 있으며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합했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믿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구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명절에 짜증내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찾기 힘들면 그냥 화면 밑에 있는 구절을 보셔도 됩니다.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서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읽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읽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신약 성경에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우리의 구세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를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믿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되 일반적인 축복 그 이상의 독생자를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 축복을 받는 장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장자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그 장자의 축복을 성경에 강조한 것입니다. 한울에 있는 교회는 또 다른 말로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업을 이을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고 장자의 총회에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장자와 같이 그 축복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에 어떻게 참여되어 있는가? 성경은 일반적인 축복 외에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자신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세주에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주로 하나님께 무엇을, 신에게 무엇을 드리자라는 관점에서 종교가 발전한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신에게 주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종교지만 성경은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를 영접한다라는 표현도 철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eceive him입니다. receive, 받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신 것을 받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 있어서도 인간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훈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는 분만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인간은 종교적인 본능으로 신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에 참여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몸을 굽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며 낮은 자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몸을 굽힌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자신의 위치를 낮춰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축복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자, 은혜는 주시는 분이 자신을 낮춰서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받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 앞에 굴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한없이 낮추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을 낮추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이란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주 없이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받는 위치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태의 개념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태로 나를 잉태하고 나를 출산하셔서 나와 천륜이라는 하나님의 맺어준 어머니와 자녀라는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산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십자가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적 생명의 모태가 됐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라는 통로, 수단, 채널,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 비유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먼저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받는 위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삼손은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이룹니다. 삼손이 참 대단하죠? 아닙니다. 삼손의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나귀 턱뼈를 들고 있는 초라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삼손이 승리했을 때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 1000명과 싸우는 위기, 무장한 1000명과 싸우는 위기와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위기를 비교해 보면 이 비교가 안 되죠. 목마름의 고통은 1000명과 맞닥뜨린 그 위기에 비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지만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내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에낙고레가 서울중앙교회 커피숍 이름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곳에 기적적으로 목을 축여준다는 의미를 가질 텐데 아무튼 에낙고레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1000명을 무찌른 삼손의 모습하고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삼손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데 그 후자의 모습이 삼손의 실태입니다.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목마름의 고통 하나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자기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창조주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반역이며 죄와 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멸망의 길입니다. 죄와 악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주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지려는 상태, 이게 죄와 악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 하며 이 삼자교회는 독립적인 가정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삼자가 무엇일까? 그 삼자가 자립, 자전, 자양, 그 앞에 스스로 자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자 세 번이나 쓴 자립, 자전, 자양이라는 그 세 번이나 쓴 스스로 자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창조주 앞에, 구세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가 인간에겐 굴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 자체가 축복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서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심판의 필연성을 인정해야만 구세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다, 심판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고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무슨 수를 써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인간도 드디어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기술이 더 발달해서 드디어 인간도 완벽한 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신에게 도전을 했답니다. 드디어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 확인해 보자라고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흙을 갖다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내 흙으로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무엇을 하는 것처럼, 무엇을 이룬 것처럼 철없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에게 딱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자립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걸 깨달을 때 인간은 축복을 받을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고백이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이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수용적,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쌍방적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바꿔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 해보셨나 봐요. 공감 안 가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존재가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립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가 그러하며 구세주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받아들인다고 표현하고 또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해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위치를 갖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민수기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 오늘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도 3번, 원하신다는 단어도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3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24절로 26절을 분석해 보면 주어는 여호와라는 주어이며 3번 반복되고 원한다는 동사가 또한 3번 반복돼서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며 또 재미난 사실은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단어 수는 15개의 단어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라는 주어가 3번 나온다 그랬으니 주어를 빼면은 12개의 단어가 나오죠. 그 12개의 단어로 24절, 25절, 26절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을 구별해서 보면 24절은 3개의 단어, 그리고 25절은 5개의 단어, 26절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축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그 시각적 의미를 줍니다. 이게 시의 어떤 묘미입니다. 시를 쓰면은 운율이 있고 단어 수를 조정해서
시각적인 그 묘미를 주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의 단어가 3개, 5개, 7개로 확장성을 갖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시각적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개의 단어를 여호와라는 3번 반복되는 단어를 빼보면 나머지가 12개죠. 12이 택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숫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12지파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분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관련한 구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멜로디는 좀 다르지만 노래를 불러서 이 구절 그대로의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통해서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겐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실체가 된 성도들에겐 더욱더 익숙한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결국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축복을 보십시오. 3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3가지 동사를 기억해 보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그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키십니다. 타고난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성도에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창조주의 지키시는 일반적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부모의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을 때는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깨졌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은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랑방탕 다 소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은 인간은 그 분리될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소진했을 때는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꽃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뿌리로부터 잘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한시적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잘리는 순간 제한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자제품도 그렇습니다. 전원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배터리라는 제한된 용량 하에서 사용하다가 방전되면 그냥 고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유한하게 됩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점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지키시는, 유지시키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유지시키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킨다는 표현이 watch, 지켜보고, guard, 보호해주고, keep, 유지한다, 이런 동사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명절, 즐거운 명절이지만 명절 끝에 꼭 나쁜 뉴스가 뒤따릅니다. 이번 명절에 길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 교통사고 몇 건, 또 사상자에 대한 숫자부터 보고가 됩니다. 명절 끝나는 뉴스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부터 이야기하고 명절 동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제대로 밟으면 그냥 한 번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호와의 지키심이라는, 보호하심이라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축복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성도에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라는 말이 한 번만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눈과 관련된 것은 1급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이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정말 작은 티끌에도 큰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키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통 지뢰밭 같은 세상, 잠재된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7절. 시편 12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떤 시점이 있죠.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지금부터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던 그때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섭리상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생명을 신이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이 지켜주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보호 그 이상의 성도에게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보호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켜주심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없이 보낸 특별한 시기이다. 거의 70여 년 우리는 전쟁 없이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일평생 동안 2번, 3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자기 세대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할 때 모면할 자가 없느니라. 전쟁은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적 삶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70여 년 전쟁 없이 분단의 긴장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겪은 민족이 신앙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70년 평화시대를 누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장소와 시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 복음이 전해지고 대만 쪽에 기독교가 활발히 전해졌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1885년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를 기독교의 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시작된 기독교 120,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70여 년 아주 특별한 시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켜주심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듯, 여자가 정조를 지키듯,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 정조를 지키도록 지켜주심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 축복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3절입니다. 125편 3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라.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혹 살면서 이 나머지 삶 가운데 주님을 슬프게 하는, 주님을 못 박았던 그 죄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의미는 둘레에 가시를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미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엔 좀 조심스럽죠.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봉오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동물들이 피할 수밖에 없죠. 가시가 있으니까. 장미의 가시는 그 꽃을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가시를 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가시처럼 고통스럽고 성가시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가시같이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 될지라도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를 주셨죠?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 위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일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것이 때로 내 주변에 가시를 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주여 나를 그렇게 지켜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자,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실직 상태인 사람이 저수지를 산책하다 미끄러져서 저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꿈은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진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취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면접 보시겠습니까? 예, 먼저 건져줘야죠. 그 사람의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일단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김밥 한 줄이었지만 물에 빠지는 순간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일단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김밥도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최고의 은혜는 성경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나니,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부터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살려주신 것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단과 같으니라.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권력가로 만들고 세상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최고의 행복을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것,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내게 첫 번째 필요한 것, 바로 죄사함입니다. 저수지에 빠진 존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평강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일깨우고자 서신서 앞부분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죠. 구약과 신약의 권수처럼 분류해보면 39권, 27권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도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 40장일 겁니다. 그걸 세 토막으로 내보면 27장이니까 세 토막이면 3927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 토막의 끝부분이 48장이죠. 그리고 거기다 다시 9를 더하면 57장, 그리고 다시 9를 더하면 66장, 이렇게 세 토막을 내는데, 그 세 토막을 냈을 때 마지막 구절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반복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반복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다는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해질 운명일 수밖에 없었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게 우리의 처지며 영원한 멸망이란 처소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바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건넸던 첫 번째 위로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죄인에게 줄 수 없었던 그 평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영어로 peace,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자, 파송의 노래의 첫 가사입니다. 파송의 노래의 첫 가사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매일의 삶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파송의 노래라고 그랬죠?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파송되는 선교사와 같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평안,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환경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환경은 폭풍우 속에 있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판 한복판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준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특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결과로 마음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저렇게 흥얼거리고 있나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 결과가 찬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를 구원했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거는 환경하고 상관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혹시 암석화 보셨습니까? 암석에다가 고대인이 뭔가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암석에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 바위를 파서
새겨지는 그림을 만든 건데, 그들은 오고 가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암석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그림, 그 암석화의 많은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방패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암석화에 방패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방패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의 무기는 칼과 총이나 투석 이런 겁니다. 방패가 완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칼이든 창이든 투석이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일깨워 준 겁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문자 그대로 해당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12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 곧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축복과 다른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태양이 만물과 갖고 있는 관계를 갖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춰야지만 만물의 생명력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근원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래서 따사로운 햇빛을 통해서 만물의 생명력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의 반대말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는 경우입니다. 감춘다라는 건 언제 표현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들을 버릴 때, 그때 얼굴을 감추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의 악과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사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셨다. 이 가리웠다는 표현을 그때 썼습니다. 죄와 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셨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실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됐고 은혜의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장기투성이었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태생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죽을 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을 분이엘 사건이라고 그래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야곱이에요. 죄인이죠. 장깨투성이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꾀를 내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듯이 죄인의 이름이 은혜를 받은 자, 곧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축복을 원하며 주여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시편 4편 6절,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아버지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표현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그렇게 그 정체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다른 레위지파와 달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자, 우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축복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게 누구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죠. 아론과 그 자손들은 아들들은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의 위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축복할지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 축복하는 행동입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거든 먼저 그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그게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축복을 전해줄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의무가 있었고, 이제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했던 일은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에요. 보통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그동안 엄청난 고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연민에 빠지는데,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 했던 일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속한 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쉰들러 리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쉰들러는 자기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적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하나하나 팔아서 전쟁 말기에 한 영혼 한 영혼 사들이죠. 그들이 쉰들러 리스트가 된 거예요. 쉰들러가 구원해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게 맡겨진 영혼이고 나의 쉰들러 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일깨워 주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임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명절 때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찬송가 28장